건축이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한때의 사람들이 낯선 섬에 상륙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섬이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기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어떻게 이곳에 상륙하게 되었는가?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했는가?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한 사람이 한쪽 귀퉁이에 쌓여 있었던 건축 자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막상 건축하려 하니까 무엇부터 먼저 지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수영장을 만들자. 아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음식을 상할 테니까 음식을 저장할 저장 창고를 만들자. 집을 짓자. 또 병원을 짓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는 낯선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공포가 엄습합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성벽을 쌓자라고 하니까 다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때 낯선 청년이 다가옵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섬으로 오시게 하신 분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그리고 건축을 도와주라고 하셔서 여기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이 도면을 좀 보시오. 그분은 이 섬과 저 옆에 있는 섬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성벽을 쌓고 있군요. 이때 한 청년이 그 낯선 청년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수상하게 생각하니까 점점점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칩니다. 저 사람 혹시 저기 보낸 스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죽여라. 또 이쪽에서도 죽여라. 그래서 죽여.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돌을 던집니다. 큰 천둥 소리가 울리고 불이 나갔어요. 한참이나 깜깜한 암흑입니다. 그러자 잠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 돌팔매질 당하던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은 끝났어요. 짧은 연극이지만 우리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다리를 놓으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으시기 위한 다리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왼수지간이 되어 서로 경계하고 서로 배척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의 다리를 놓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다리는 그냥 놓을 수 없습니다. 피의 대가, 죄의 대가인 피를 흘려야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다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연극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그 다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벽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의 벽, 자기 생각만 옳다는 편견의 벽, 그리고 까닭없이 상대를 미워하는 미움의 벽,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움켜잡아야 되는 이기심의 벽까지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세계를 갔다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돼서 엄청난 일을 했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 그들은 방언도 할 줄 알고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히브리서 14장에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는 네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자, 우선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왜냐하면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15절에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네 가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거죠.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음행하거나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왜? 25절입니다. 25절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25절에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역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땅에서 경고했던 모세의 말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도 하나님이 버리셨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그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것이 든든한 무기가 된 것처럼, 물론 저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백성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구원받아서 그걸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사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그건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말하고 보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 구원받았다라는 인식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면 능력이 있는 능력자에게 부탁을 해서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나에게 주신 치유의 은사로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 선포하여 치료받기도 해요. 이것을 치유의 은혜라고 합니다. 또 우리를 이 땅에서 부요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바울 이야기대로 자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 거듭난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사도가 된 거, 그리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한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으면은 성화의 단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이르렀는가 이르르지 못했는가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4가지 밭이 있단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 거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씨는 똑같아. 그런데 3개 밭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밭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어요. 옥토에서. 그러면 나머지 밭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머지 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없어가지고 떨어지자 새가 와서 쫙먹어 버렸어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이 복음을 제거해 버려가지고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돌밭은 흙이 얇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아멘 아멘 했는데 은혜를 누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넘어져서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어느 정도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았는데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의 삶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 복음에서 떠나게 돼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것은 흙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거룩함은 성화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뭐 죄짓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그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받게 만들어서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셔서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만약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어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사요?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삽니다.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자 새로운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전부 투자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나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현미경에다가 분해해서? 아니죠. 사과나무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다면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디 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해요? 저거에다가 내가 투자하면은 진짜 일확천금 할 수 있어. 자기 믿음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자기는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가,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은 갓난아기 같아요. 갓난아기는 뭘 먹어야 커요? 젖을 먹어야 크죠. 젖을 먹고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보다 젖보다 우유보다도 모유보다도 좀 더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더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어린아이로,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은 장년으로 신앙이 쭉쭉쭉쭉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세상에서도 태어난 지 10년이 됐는데도 젖먹고 있고 기저귀 차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죄를 짓던 간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 은혜 다 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는가? 내가 나는 천국 간다라고 믿는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 믿음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믿음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죄 짓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죄 지은 다윗이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비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 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한다? 매일 말씀 안 읽는다? 죽은 심령이에요.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착각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방언받고요. 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짓던 간에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게 있어요.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까? 왜 그런 걱정을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열매가 없어요. 물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많음으로 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몇을 봤었을 때는 열매가 없어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지 않으면 사과 열매가 아닌 거예요. 사과나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사셔야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것을 사기 위하여 올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신 전력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구원해서 갓난아기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어 많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받은 구원, 이거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라고요? 예, 구원받았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무너집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권면을 하든 무엇을 하든.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행실이 있어요. 어떤 행실인가 하면 15절 하반절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가 됩니다. 에서와 같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권 우습게 알고, 우습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열매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삶의 예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조차도 못 드려요. 지금 시국이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어가지고 이 어려울 때 재정의 빛을 벗었어요. 지금 파산 선고가 나가지고
경매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14,000 몇 개 교회 중에서 교회를 도저히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300교회라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던 14,000여 교회 중에서 300개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큰 은혜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헌신과 봉사의 자리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쓴뿌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신명기 29장 18절 1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잠깐 18절 마지막 끝에를 보세요.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완악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무수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신을 섬기러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19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자,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희를 미혹하고 헛된 길로 인도하는데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잡족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애굽에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죠. 그런데 비록 노예고 인격적인 대접은 못 받아도 주인집의 잔칫날 같은 데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지만 인격적으로 대접은 못 받았지만 부추라든가 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로,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술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나이트 클럽에 가면은 거기서 부킹이라는 걸 해가지고 하룻밤 불태울 수도 있었어요. 모르는 남녀가.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깊은 단계에서 천국을 맛보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지지 누르는 무거운 짐만 있지, 안 믿었을 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불륜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해도 찝찝해가지고 그 전만큼 쾌락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대치시켜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있지요, 당연히. 신실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과 구별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술 먹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몰아지경이 있죠.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과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든 상처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에이 안 믿을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그냥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데 쌈박질하는데 보니까 세상 것들만도 못해. 세상 것들은 서로 쌈박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술 한잔 먹고서는 서로 화해도 하는데 철천지 왼수가 돼요. 화해할 줄도 몰라. 아이고,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로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롭지 못한 부분을 보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예요.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백성을 충동질했다가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까? 오늘날 현실에도 이 쓴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복 받는 길은 못 가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복 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좀 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뒀어요? 내 앞에, 우리 앞에 뒀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 복, 사망, 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든가 회방을 하게 되면 사망, 화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쪽을 내가 택할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떤 것을 받게 될 것인가? 1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복이에요.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쓴뿌리예요. 그러면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칼입니다.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요단에 건너가서 흥왕하게 될지만 그 사람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칠까 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자, 16절이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 같이 합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음행하는 자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기에 그러면 망령된 자인데 망령된 자를 누구로 예를 들었어요? 에서.
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죠? 야곱의 형입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에서는 아주 힘이 좋고 키도 컸어요. 그래서 사냥을 잘했어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벌써 이방 여인을 둘이나 얻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섹시한 남자로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나가면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얻었어요. 그 동생 야곱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형을 보니까 형은 사냥도 잘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벌써 부인을 둘이나 얻어들였고 그래서 사는 거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는 형하고 비교해서도 비교가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사냥도 잘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죠.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쾌락 즐기면서 잘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배가 잔뜩 고팠는데 너무너무 시장한데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팥죽 좀 달라니까 야곱이 그렇게 형 이거 줄 테니까 형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넘겨 팔아.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장자의 축복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거 필요 없어 너 가져.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판 거예요. 그것을 팔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 나 오늘 좀 피곤해. 아유, 피곤한데 뭐 예배 좀 빠지지 뭐. 그래서 피곤하다,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편안함 때문에 예배 자리를 건너뛰거나, 아,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을 수가 있어요, 직장이. 그래서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그것을 선택하면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지금의 삶에 도취돼서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팔았어요. 이것이 오늘 16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너희들 주변에는 없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 때문에. 이것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혹에 이끌려 그것을 계속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요 에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예수 따라다녀 봐야 별 볼 일 없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세상 것을 택했어요.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까 14절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성화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내가 승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러나 난 뒤끝이 없어. 아니에요. 우린 개떡 같은 성격을 예수님을 닮고 내가 안 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삶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14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어요. 칭의 단계에서 반드시 성화의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갓난아기예요? 어른이에요? 같이 해봅니다.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갓난아기는 기저귀도 누가 갈아줘야 돼요. 젖도 누가 줘야 돼요. 소대변 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빨리 우리는 말씀을 먹고 기도하여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는 이유식을 통하여 건강해지면 청년이 되어야 하고, 청년보다도 더 온전한 장년으로 어른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장이 없다면 나는 죽은 믿음이에요. 더 냉혹하게 이야기하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착각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의 하신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같이 해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세계는 지킬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는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옥토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밭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예배 생활에 어느 정도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자리를 얼마만큼 찾고 있는가? 내가 찾을 수 없다면 나는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는가?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체크를 하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려고 노력하는가? 달려올 수 없다면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어려울 때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14,000교회 중에서 300교회가, 그리고 서울의 대형 교회 중에서도 위태위태한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를 이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헌신과 봉사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 누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그를 담대하게 붙들어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요, 복음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에 내가 마음도 쓰여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도 없이 침체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 백성이에요. 착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크게 4가지였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에게서 쓴뿌리가 제거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 에서처럼 망령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